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아까 순서로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서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가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어, 하루하루 단위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1장 19절에서 51절까지는 하루 단위로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그 1장 마지막에 이 나다나엘하고 대화를 하셨는데 아마 2장 1절에 있는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씀은 이 나다나엘과 대화를 나눈 지 사흘째가 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결혼식 파티 같은 결혼식과 결혼식 파티 같은 인간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파티를 좋아하는 분이셨습니다. 잔치를 좋아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죠. 저는 그 기독교의 힘이 이런 기쁨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복음서에서도 보면 천국은 흔히 혼인 잔치로 비유됩니다. 그만큼 이 혼인 잔치라는 것이 사실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행사인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행사가 있지만 결혼식이 가장 즐겁고 기쁜 행사이고 결혼식처럼만 살아가게 되면 천국에 사는 것과 같은 느낌이겠죠. 이 천국은 늘 이런 결혼 잔치 같은 곳이고 사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기쁨, 인간의 행복, 인간의 잔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매주 이런 천국 잔치 같은 모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교회는 늘 이런 이제 기쁨의 파티가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그 결혼식이 파행으로 치닫게 되면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어른들이 이제 매우 큰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중동의 문화는 체면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그 집안에게는 특히 이제 신랑에게는 최고의 위기이자 일생일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이 혼인 잔치가 중지되면 신랑은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소송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어떤 이제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곤란한 처지를 보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이 포도주가 없다라고 눈짓을 준 거죠. 이런 이제 정말 곤란한 상황, 정말 위기의 상황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어머니에게 여겨졌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이 여겨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인생의 난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 결혼 파티에 술이 떨어진 것과 같은 이런 매우 커다란 위기에 삶의 문제에 예수님은 해결사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일종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는 매우 매몰찬 거절입니다. 일단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것도 상당한 거리감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당신 누굽니까? 이런 거죠. 아니, 이런 매몰찬 거절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내 때가 아닌데 왜 이런 말로 나를 곤란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거절도 정말 이렇게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거절인 거죠. 사실 기도는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거절을 당할 때도 있기 때문에 기도가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는 한 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뭐 거절당했다고 이러면 안 되는갑다 이렇게 하고 거절하는 것 당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에 있어서는 심한 거절을 당해도 그래도 굴하지 않고 기도는 방해를 당해도 굴하지 않고 장애물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 본인이 거절하셔도 굴하지 않고 간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런 퉁명스러운 거절에 낙담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이 무슨 일을 시키시든지 그 말을 따르라라고 지시하면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견지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의견이 서로 다른 거죠.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아가지고 내가 못 들어주겠다 하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들어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기는 거죠. 예수님은 져서 어머니에게 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진 것이 아니라 져주는 것이죠. 간청을 하게 되면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까지 어겨가면서도, 하늘이 주신 때를 어겨가면서도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러한 어떤 이제 그 특권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바로 기도하는 자가 끈질기게 매달리고 간청할 때 하나님은 저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조금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항아리가 있었는데 돌 항아리로 6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정결의 문제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정결법을 지키는 것이 종교 생활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왜 흙 항아리가 아니라 돌 항아리냐? 이 돌 항아리가 더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 6통 되는 이 큰, 아주 큰 이제 그 돌 항아리는, 물이 들어있는 이 돌 항아리는 유대 종교의 정결, 핵심,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서 이 정결을 위해서 씻어야 되는 물이 기쁨을 주는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기적이죠. 근데 이 기적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천국의 기적은 유대교와 그 정결법이 주는 정결함을 능가하는 기쁨이자 바로 보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러한 이제 술 취하는 것과 비슷한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즐겁고 마음이 기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술에 취했을 때 느끼게 되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영적으로 취하게 되는 이러한 기쁨의 포도주 술 취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인 거죠. 바로 유대교가 주는 것은 깨끗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쁨과 맛있음과 그리고 이제 도취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주는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의 이런 이제 그 경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신앙의 경지를 말씀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화자는 이 가나 혼인잔치를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 불렀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는 유대교적 정결을 능가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이 복음의 기쁨을 표적으로 나타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그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걸어 다니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이러한 표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기쁨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이제 영광이 나타나게 되니까 제자들은 그분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이 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로 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 우리가 표적을 깊게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들을 우리가 깊이 만나보면서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수교회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예수교회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로 모였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 또한 이제 정결과 거룩을 넘어서서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하늘나라 잔치의 맛을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포도주로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예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기쁨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